할렐루야. 작전기대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지, 또 어쩌면 이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전기도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피곤한 일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크게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 특별히 또 당부하셨어요. 이번에 기도 받으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 특별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셔서, 그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최소 일주일이라도 순종하시고, 조금 더 되시는 분은 2주 한번 해보다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 2주간 더 하시고 3주까지 한번 해서 우리 교회가 단일 기도의 기간인데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지 않은 일이, 생각지 않은 일이 장포교회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본인도 느끼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일하실지를 우리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지켜보십시다.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쓰시게 될 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 조절하시고 시간 조절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7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는 구원을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새벽 말씀 계속 못 나가서 새벽 말씀으로 계속 나갈게요.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겠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고, 6절에서 9절에는 성전 완공과 새 성전의 법궤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18절은 다윗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영광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이름 받는 자의 얼굴을 변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원하는 내 조절을 지킬때 그들의 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못 이르리니 그 성도들은 주의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장포마을 로컬푸드점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전 11시에 서천 특화시장 앞에 있는 사업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전기도 이 부분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또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니만큼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김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또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병 고침 받고 은사 받은 분들이 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병 고침 받은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공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야, 그냥 고침 받아서 신난다. 그냥 공짜로 받아서 좋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고, 이참에 이렇게 훈련하면서 영적인 생활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 테이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느꼈고 고백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순종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번에 부흥회 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겨진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금 몸도 피곤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피곤한 걸 알아요.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도 피곤할 거예요. 근데 시간 조절하시고 또 마음 몸 조절 다 하셔서 끝까지 헌신하고 또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봉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작정 기도에 성령의 은혜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신윤희 권사님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손윤희 지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장복교회가 작정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쏟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특별히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마음껏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들이 고쳐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당코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감사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더 남겨진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 사랑합니다. 귀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또 주의 종들 통하여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종이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앞뒤로 하나님에서 지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전진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를 한번 하면은 너무 좋아요. 승리까지는 힘들지만 승리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또 얻어지는 것이 참 많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체험을 했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마침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막 급하게 달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큰 것을 봐야 되니까 막 가서 너무 급한데 마침 또 그 손님들이 막 내려가지고 이게 다 차 있더래요. 막 두드렸는데 다 안에서 떡떡떡떡떡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약간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급한데 이게 바지에다 쌀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번 막 더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막 떡떡떡 그러는 거야. 아유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막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는데 아유 참 그 양반 참 좀 기다려요 이렇게 그러더래요. 아유 막 근데 바지도 싸게 생겼더래요. 너무 막 급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묘한 생각이 나더래요. 빨리 나오신 분에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문이 착각 소리, 문 여는 소리가 착각 소리 세 군데가 열리면서 딱 나오는데 막 정리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런데 두 사람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학생에게 고마워 하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10,000원짜리이지만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 돈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10,000원짜리 한 장의 위대함을 보세요. 기가 그 양반가 참 급하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도 10,000원짜리 한 장 준다니까 다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걸 보면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 사는 맛도 느껴야 되겠죠. 또 모임도 가져야겠죠. 이걸 다 써야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싫어하지도 않고, 우리가 노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부자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너무 원해요. 근데 출세했다고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싫어요.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부요하고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바빠요 요즘. 내가 너가 몰라나 예배 드리는 거 알지. 나도 바빠서 그래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쁘냐 그 때문에,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을 받았을 때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잘 조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 세게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더 감사하며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써있지 않아요. 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 성전이 완공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 다음에 다윗의 왕 자리가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절실하게 알고 있냐면 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갚고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은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약 10여 년이 정도가 돼요. 아무튼 쫓겨다니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약 10년 정도를 쫓겨다닌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사위 같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천부장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막 인기가 있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의 이 기간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즉시 자기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저 초라한 텐트 속에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좋은 궁궐에 사는 것이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효자는요, 자기가 엄마가 깻잎 팔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막 콩 팔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자기 가르쳤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나면 엄마 아빠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고생해서 나 이렇게 키웠는데 나만 이렇게 호강해서 되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사시나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죠. 근데 잊어버리는 자식도 제법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도 많은데 잊어버린 성도도 제법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다를 것 같지만 이런 면에서는 같아요. 은사가 달라서, 직분이 달라서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똑같이.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어찌하든 간에 은혜 좀 더 갚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부흥회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병고침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간증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강사 목사님 당부도 있었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아, 더 귀한 거 우리가 드려야지, 이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피곤함을 더 하는 거죠. 근데 피곤함만이 아니라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피곤함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감춰진 게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제 꼭 은혜는 이제 몰라요. 요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주실까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깻잎 팔아서, 호박 팔아서 뭐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소중한 시간, 길지는 않아요. 사실 작정하는 이 기도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꾼들은 주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즐겁게 자원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저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저 고통 속에 겸손해지는 건데, 옛날 성경에 보면 근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기억하소서. 근데 다윗이 무슨 근심을 했냐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있다라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효자는 엄마 아빠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혼자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괴롭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2절에도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무척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저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면은,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기까지 침상에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저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저 마음, 예쁘고 귀한 마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예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예쁜 마음을 가진 주의 종이 있어요. 맞죠? 성도들도 예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미국 땅이 어떻게 생겨났죠?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전통에 쩌들려 있기도 하고 중세시대 때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온 동안에 많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먼 거리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부터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중요시 여겼고 막 교회 갈 때 막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막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땅에, 여러분 미국 땅이 커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30년 전 5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버젓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 교회를 건축한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막 자기의 전당을 팔아가면서 막 담보를 잡혀가면서, 제가 이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힘든데 막 담보 잡혀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입에다 집 날아가나 땅 날아가나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기꺼이 그걸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애써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의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을 받고 계속 행복하는 것을 원해요. 저 역시도 그걸 원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복을 계속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말 안 듣다가 탁착 빠져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습 속에서, 오냐 예쁘다 아들아,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젊음을 바쳤구나, 고맙다 했던 그 젊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자꾸만 망가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또 망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용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계속 예쁘다,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예쁘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면요 망가져서 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망가지는 게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몸 늙는 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늙는 건 절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힘 빠지는 건 절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피부가 늙는 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하얘지는 게, 머리 빠지는 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망가지는 것은 내 마음에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막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모르고 잊어버려서 출세하고 나서 부모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 고생했다는 거 알고 나서 자기들 막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모시고도 하고 어찌든 챙겨드리려고 애쓰고, 이런 자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헌신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내 책이라고 그랬죠. 누구 책이라고 그랬죠? 내 책이에요. 다윗 얘기가 내 얘기예요. 다윗 얘기가 다윗 얘기면 절대 필요 없는 책이에요. 다윗 얘기가 내 얘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 얘기가 우리도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야 신난다 고침받았어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냥 강상한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아우 자연스럽게 나왔지 뭐 아유 그냥 좀 우연히 나은 거지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복을 계속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복을 계속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멋진 성도는 이런 성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함없이 쭉 가는 거예요. 어릴 때도 효자였지만 고생할 때도 효자였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도 효자고 늙었을 때도 효자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셨는데 하나님 마음껏 주세요. 난 절대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멋진 성도 아닐까요? 복 받았다고 떠나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323장 찬양합시다.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마음으로 주께
잘하신 분들은 이제 뭐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기도하는 게 힘드신 분을 좀 훈련을 시키려고 제가 일주일이라도 작정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금방 하고 나면 5분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가시지 말고 한 번만 조금만 버텨보세요. 한 20분간만 좀 버텨보세요. 20분 너무 힘든가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가지 말고 좀 떨어져서 흩어져서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떨어져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옆에 사람 신경 안 들리게 그냥 혼자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 좀 해보세요. 정할 얘기가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정할 얘기가 없으면 사돈네 팔촌이라도 또 기도해주고,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훈련도 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특별한 기도 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한 분도 계세요. 그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한번 부르짖는 기도도 막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다른 성도들도 체험하는 그 은혜 나도 한번 체험해보겠다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여러분 20분 이상 최소한 그렇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제가 멈출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